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이미 받은 그 복에 감사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인간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말해도 비슷합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조의 관점. 기독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다 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보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우연히, 정말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없는 우연을 거듭하면서 지금 같은 형태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진화론을 믿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조.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세상이 지금 왜 망가졌는가? 기독교는 뭐라고 진단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서 깨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여길까요? 세상이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고, 지키지도 않아야 되는 과잉 억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잔인한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간이 병든 이유에 대해서 이 억압을 얘기했어요. 과잉 억압.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되면서 눌려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야 인간이 건강한데 어떤 인간이 그런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자유롭고 싶은 성적인 본능, 또 인간의 고유의 본능들을 제어하고 억압하면 인간이 병드는데 그 억압의 근원이 성경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세상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조. 그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타락. 마지막 질문이 구속이죠. 그럼 그 세상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기독교는 뭐라 말합니까?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면 세상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원래 하나님은 없는 건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우연의 산물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속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세상이 다시금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부딪히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믿고 계세요?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을 따라 창조, 타락, 구속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을 다 말해요. 인간이 왜 병들었는가? 1절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룰을 지키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죄예요. 죄의 원인이고 원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네,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참 재밌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에덴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자유로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렇죠? 마귀를 따라 살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만든 룰이 싫어서 그거 깨고 떠났는데 그래 자유로워졌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끄는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은 마귀, 3절에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묻고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죠.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결국 그 떠난 자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자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괜히 믿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맨날 헌금한다고 고민하고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래야 인간이 건강한 거지.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사람이 동물이지. 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저항하죠. 하나님을 실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그들이 자유로워졌을까요? 그렇게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 없었다고 역사가 증언해요. 실제로 공산주의나 또 68혁명 이후의 성혁명, 성해방을 외치던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욕구대로 이 과잉 억압을 제거하고,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이 과잉 억압 이런 걸 없애야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이랬잖아요. 이런 그들의 논리를 따라서 성해방, 그래서 집단 거주촌을 만들었어요. 프랑스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프리섹스를 즐기는, 파트너 체인지를 하면서 자유롭게 성욕을 추구하던,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히피 문화가 된 거잖아요. 그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한결같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게 인생의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종의 시작이었다. 또 다른 노예의 삶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악한 주인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분 같네요. 선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인간은 악한 주인인 마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면 인간이 구속된다, 자유케 된다, 해방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세계관으로 성경을 판단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인데, 실제로 살아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가 깨달아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분의 룰이 여전히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겐 심판이 여전히 주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이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로 살리셨어요. 부르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은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화해는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한쪽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라고 말해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 화해를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상처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화해하자. 내가 용서해 줄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하나님의 화해를 먼저 청하시는데도 그 손을 잡기를 거부해요. 여전히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기까지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을 염치 없지만 손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화해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누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죄송해요 해야 용서해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상식이다 보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헌신인지를 몰라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한번 성경의 세계관을 말하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실수로, 아니 자연 우연의 우연을 걸쳐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삶을 보면 선한 일은커녕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악한 일까지도 맨날 행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불량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구나. 맞아요. 우리는 불량품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진 그대로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량품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당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 이 말이 포이에마라는 뜻인데 그분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과 닮아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여겨주고 계세요. 아멘.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날마다 무너져도 그 무너진 나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심으로 이 하루 선하게 살라고 기회를 주신 분이라고 믿으며 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12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서 12절부터 쭉 보면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세상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때와 이제가 구분되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이전과 지금의 삶이 달라졌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내 삶이 달라진 거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더 이상 그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삶을 이젠 그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적으로 철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우리를 화평케 하신, 화해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지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자라가고 있고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바꾸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동참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거, 풀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 결정해야 될 거 많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결정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사실이 생각이 드신다면 좀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묵상하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스스로도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